너는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며 머리털까지 샘바된 존재가 아니겠느냐라는 그러한 의미를 던져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동물의 비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자세하게 뭐 그것 내용을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러한 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보여주신다는 그렇죠.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 그 세계를 다스리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인품이라든지 인격이라든지 지혜 이런 것들을 아주 세밀한 디자인 하나. 네, 욥에게 이렇게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야라고 말씀하시는 거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걸 읽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되겠네요. 절대 실수와 절대 이 하나님의 선의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모든 섬세하심에 그런 다 연결되어진 디자인 안에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네가 지금 억울하다고 하는 너의 고난까지도 이런 말이죠. 그렇게 보면은 결국은 뭐 욥에 대해서 뭐 네가 맞고 틀리고 이런 말씀은 안 해주시지만, 그러니까 그 욥에 대한 공감은 여전히 계속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욥을 공감해 주시고 있다. 그럼요.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욥을 주눅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도록,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도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미지가 정립이 되면 나의 문제가 풀려질 수 있거든요. 거기서 해답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베못하고 리워야단이라는 어떤 인간들이 예. 그 감당할 마지막 수 부분에 없는 나오는 질문들에 대한 것도 그런 의미로 이렇게. 그렇죠. 이제 왜냐면은 베헤못, 리워야단 이런 것들은 사실 악마적인 존재거든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어떤 괴물들 아닙니까? 그게 무슨 뭐 하만이 아군이 그런 소리는 우리 하지 말자고 유치하니까. 그게 무슨 하마면 어떻고 악으면 어때요? 단지 그것이 주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 피조물들 속에 인간의 힘으로 통제되어지지 않는 거대한 그런 괴물들의 세력들. 우리 생각으로는 그런 게 왜 있어야 돼? 오히려 우리를 위협하고 저게 무슨 도움이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태풍이 그걸 왜 일어나는 거야, 그거? 하나님 그거 없애주면 안 돼. 이게 다 뭐예요? 다 우리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으로서 다 나의 필요와 내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일이 있으면은 다 그건 틀린 거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이렇게 보는 아주 이기적인 그런 관점인 거죠. 근데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그걸 알아라는 거죠. 인간이 존귀한 존재인 건 맞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 해서 네가 중심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건 교만이고 어리석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고 또 하나님은 그 모든 피조물들을 함께 어떠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의 그림을 디자인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 운영해 가시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명화가 하나 있어요. 그림이. 정말 아름다운 풍경화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름다운 풍경화가 있어요. 꽃도 있고 숲도 있고 한번 생각해 보죠. 거기에 검은색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검은색 없애지 뭐. 검은색이 무슨 필요해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데 시꺼먼 게. 보기만 싫죠? 그렇지 않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은 전체로 봤을 때 그 아름답고 완전함이지 만약에 그림을 그렇게 큰 그림에서 한쪽 귀퉁이만 어떤 일부분만 시꺼먼 부분만 똑 떼어놓고 본다면 이게 뭐야? 이게 그림이야? 이건 뭐 어린 애들도 갖다가 시꺼멓게 그렇게 칠하면 되겠네. 그것만 보니까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거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서 그 한 점과 일부분을 놓고 이건 틀렸다, 맞다, 우리는 중심이 돼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하는 위험이 있다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좀 더 넓은 세계 속에서의 좀 더 전체적인 그림으로 봐가는 신앙으로 세계관으로 우주관으로 좀 자라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중심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어떤 중요한 포인트는 욥이 어떤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고난을 또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좁은 세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한다라는 생각도 들고 마찬가지로 아까 고난에 대해서
아까 목사님이 뭐 검은색 뭐 이런 거, 뭐 부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없으면 좋겠다. 무익한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만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는 고난이면 우리가 무조건 부정적 이렇게 그렇죠. 하는데 벌써 심판이고. 예, 그런 게 아니고 더 넓은 세계로 봤을 때는 또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뭐 그렇게. 예, 그게 이제 사탄의 존재에 대한 해석이기도 하거든요. 사탄이 왜 있냔 말이죠. 사탄을 왜 있게 하냔 말이죠. 하나님이 리오야단과 그렇게 베헤모처럼 사탄이라는 어떤 그런 검은 세력 말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세력. 우리 그거는 사실 우리가 모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 속에 두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인정하고 가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1장에서 너무나 그 하나님이 그 사탄과 무슨 한 집에서 대화하시고 뭐 허락하시고 막 이런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시고 뭐 이제 와서는 뭘 가르쳐 주신다는지 이렇게 하나? 이게 좀 안 맞아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1장이 사실 1장이나 2장에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하는 장면이 차라리 없다면 오히려 우리가 이해하기가 더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매이면 안 돼요. 거기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만 그냥 받고 거기에서의 하나님의 이미지를 자꾸 끌고 가려고 하면 우리는 굉장히 혼란에 빠집니다. 사실 저는 그 혼란에 좀 빠져가지고 이 38장의 말씀을 좀 그렇게 하나님 할 말 없으니까 그렇죠. 괜히 뱅뱅 돌려가지고 1장, 2장에서 사탄과 대화하신 하나님의 내용은 빼고 생각해야 돼요. 그것을 주는 의미는 하나님은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믿음의 신뢰를 깨뜨리고자 하는 어떤 사탄이라는 영적 세계의 존재가 있다. 그렇지만 나는 네가 그것을 극복하고 우리의 관계를 끝까지 가는 존재가 되기를 나는 격려하고 응원하고 기대한다. 그런 이미지로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질문하자면 목사님이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이제 깨달았는데 목사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러면 욥이 과연 어떠한 자세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으면 하나님의 그러니까 끝까지 더 마음에 완전히 흡족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반대로 이제 우리가 그런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거는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쭉, 욥 자신도 조금씩 제가 그랬잖아요. 어느 때 깜짝깜짝 놀란다고. 욥의 대화가 진행될수록 아주 굉장히 그 많이 깨달음의 그러한 인사이트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욥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정상적인 그런 알에서 깨어나오기 위한 고난을 이겨내는 정상적인 과정을 밟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욥이 틀렸다라고 보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주 솔직하고 온전성을 가지고 여기까지 잘 오고 있고 그 결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질문해 주시는 자리까지 온 것으로 봤을 때 욥은 충분히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온 것이고 욥의 아내가 이제 좀 서운하고 속상하죠. 사탄의 그 의도에 결국 욥의 아내는 굴복한 셈이니까요. 그러나 욥은 잘 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욥에게 주어지는 이 의인이 받는 고난 이 부분에 대한 사실 직접적인 답은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 속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알게 되리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 속에서 한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사실 다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도 그 부분은 그냥 다 설명을 안 해주시고 그냥 신비 속에 나를 믿고 와라 라고 그냥 두시죠. 근데 우리가 그렇다면 고난이 뭐냐. 많은 사람이 뭐 고난이 유익성이 있다, 뭐 어쩌다 이제 뭐 해석은 일리가 다 있어요. 여러 가지. 고난이 오면 회개를부터 해야 된다, 뭐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길에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소경된 사람이 구걸하는 장면을 보고 저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자기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 사실 이를 나타내시기 위함이다라고
고난에 대한 해석을 해주신 부분이 저는 모든 고난에 대한 올바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접근 방법이다. 그러니까 과거 지향적인 해석하지 말라. 지금 현재 고난에 대해서 물론 과거에 대한 반성과 혹시나 과거를 고쳐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들을 점검할 필요는 있지만 하나님은 현재 고난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 더 좋은 선으로 바꾸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굉장히 소중한 재료가 될 수 있는, 선한 재료가 될 수 있는 검은 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페인팅을 위한 검은 색으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좌절하고 뭐 운명을 탓하거나 뭐 포기하거나 아니면 누굴 원망하거나 이러한 파괴적인 관계로 가지 말고 이 고난을 하나님께 맡기며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 질문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내가 낮아지고 이렇게 되는 그 과정이 선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이 세상엔 고난이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그 고난을 당하는 거니까요. 이건 맨날 어디서 왔냐 이것만 하면은 좌절하잖아요. 이유도 모르고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 욥기의 어떤 고난에 대한 어떤 응답, 뭐 답을 이야기하자고 한다면 고난이 어디서 왔니 이게 아니고 제가 이제 찾는 욥기에서 고난에 대한 답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이야기를 다 듣고, 그러니까 지금 그럼요. 말씀처럼 나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 이제 나중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또 욥에게 어떤 더 큰 소망을 주시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럼요. 그리고 아무리 마귀가 나에게 이렇게 했어도 결국 그것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 주권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 없다는 게 우리에게 소망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다 바꾸실 수 있잖아요. 역전시킬 수 있고요. 그게 복음이고 하나님의 선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내시는 하나님의 지혜고 경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항상 고난을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한나가 그랬잖아요. 자기의 고난과 아픔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고난이 이거 뭐 원망이 아니라 원망의 재료가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에서 나는 무력합니다. 난 참 연약합니다. 아니면 나는 억울합니다.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선한 분인 걸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내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고난을 덜 당하는 게 아니고요.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오히려 더 많이 당합니다. 그리스도인 아는 사람들보다도.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난을 추가로 플러스로 더 당해요.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은 그 고난을 이겨내도록 약할 때 강함이 되도록 내가 약할 때 너에게 힘이 되어주겠다. 이게 주님과의 관계고 믿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그래서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이라는 게 왜 나 고난이야 이것보다도 고난이 왔어. 뭔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겨내기를 원하시고 나를 도와주셔. 하나님도 같이 아파하시며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서 토해놓고 씨름하고 더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기를 원하셔. 이러한 신뢰의 자세로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하나님이 이걸 오히려 더 좋은 재료들로 쓰시죠. 그래서 고난당한 사람들이 쓰임받는 일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제가 자꾸 옛날에 이지선 그 화상 입은 그 지금 교수된 분 이야기 하잖아요. 왜 그분이 그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냐고요. 화상을 입어야 되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무리 헤매야 고통스러울 뿐이에요. 근데 주어진 것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도록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해 가니까 그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그 위로와 힘과 영광을 드러내요. 그러니까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자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고난을 만났을 때. 그렇죠. 하나님 자신이 또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잖아요. 스스로. 그래서 예수님은 질고를 다 이 세상에 있을 때 시험을 많이 당하셨고 아픔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라고 그러시잖아요. 히브리서에. 그게 이제 하나님 자신도 고난을 피해 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도 고난을 극복해 가시는 분이시거든요. 예. 아마 욥기를 같이 공부하시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은 아마 그런 기대를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내 고난이 왜 왔는지, 이 성경이 나에게 말씀해 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도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얻는 결론은 그 질문보다는 하나님, 나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세밀하게 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내 고난 가운데 함께 계시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라는 걸 좀 기억하시고, 그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록 정말로 그 고난의 무게가 우리는 감히 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무거울 수 있지만, 그래서 그거는 뭐 제가 감히 말을 못하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게 오히려 바람직한 자세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익한 예.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인내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성경에서 그래서 신학 시대로 오게 되면 고난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고난, 그리고 오히려 환난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어떤 그런 우리의 캐릭터를, 믿음의 캐릭터를 더욱더 거룩하고 아름답게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만들어가 주는, 욥도 자기가 그렇게 용광로 속에서 그렇게 녹아진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이 고난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귀하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런 은혜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예, 숨쉬는 성경, 숨쉬는 삶.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지금 코비드-19, 코로나라는 어떤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에게는 좀 적지 않은 고난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예,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 보자면, 그럼요. 코로나를 하나님의 심판이니 아니니 이런 게보다는 이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 그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리고 이걸 요백이- 통해서 예. 오히려 더 좋은 거를 하기를 원하시죠. 예.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목사님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